오늘은 스피리추얼 Z세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내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Z세대에 대해서 좀 꼭 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Z세대는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소위 20대 청년들, 그러니까 2000년대 막 태어난 그 아이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겁니다.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이거요? 제가요? 해야 돼. 왜요? 이게 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 세 가지가 없는데요. 일단 싸가지가 없고, 그리고 개념이 없고, 예의가 없습니다.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 그럼 눈을 네모나게 떠요?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이 Z세대 아이들이지요. 네. 이들은 소위 X세대의 자녀들인데요. 사실 우리 때 이 X세대들만 봐도 저거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X세대들이 결혼해서 낳은 애들이 이 Z세대들인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 이 Z세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제 이들이 커가면서 교회의 이제 중심적인 자리로 올라오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세계 인구의 약 13%, 그리고 전 세계 소비자의 40%에 해당하는 세대. 자기들이 직접 많은 돈을 벌지는 않는데 실제로 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Z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물건을 사고 쓰고 하는 어떤 이 주력 세대가 곧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의 내면은 단단하다고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없고 싸가지 없고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분명한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나름대로 공정성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며, 또 약자나 소수에 대한 차별받는 것에 민감하고, 또 착한 소비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 생각되면 자기 지갑을 활짝 열어 상당히 큰 것도 그냥 딱 살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관에 맞으면 비싼 물건도 기꺼이 구매하고, 이것이 내 가치관에 맞다 그러면 어떤 비싼 대가도 치르려고 하는 애들이 바로 이 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면 돈을 안 쓰고, 자기 가치관에 맞으면 돈도 잘 쓰고, 또 교회가 불합리해 보이면 헌금 안 하고, 그러나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교회의 역할들을 잘하면 헌금을 턱턱 할 수 있는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다라는 것이죠. 불공정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대통령 사건에도 젊은 애들이 어디서 저렇게 많이 나왔나 하는데요, 사실 이 Z세대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을 거리로 다 끌어낸 것이지요. 이들은 특별히 자신들의 어떤 진로와 또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자기 취미와 자기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세대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 거 안 쓰고 모았다가 남 주는 그런 세대였는데요, 얘들은 자기 것도 잘 쓰면서 또 자기 관리도 잘하는 세대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무언 돈을 저런 데다 쓰나 해도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치 있으니까 그만한 돈을 거기다 쓰는 거라는 것이지요. 특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녀석들이 그냥 개념 없는 애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이 Z세대들은 이 종교적인 신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애들 그냥 덜렁덜렁 왔다가 그냥 간식이나 먹고 덜렁덜렁 가는 것 같은데, 실은 걔들의 내면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교심이 나름 굳건하게 잡혀 있다라는 것이지요. 크리스천 Z세대들 중에는 주로 이 행복한 가정, 개인의 건강, 신앙생활, 또 개인의 부후 순으로 사실상 자신들을 먼저 챙기고 신앙은 조금 뒤로 밀려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지요. 특히 이들은 신앙생활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지만 구속하는 것, 억압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억압하고 구속하고 뭔가 억지로 시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바로 이 Z세대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전 순결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인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 혼전 성관계를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꺼리낌이 없는 것이지요. 특히 이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 1위가 마음의 평안이고 2위가 구원, 3위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이 되었는데요. 본질적인 구원은 실제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교회 오는 게 좋은 것보다도 약간 뒤로 밀려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특히 교회 활동 가운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은 예배와 설교였고요. 의외죠. 예배와 설교였고,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가 23%, 예배와 설교는 35%, 수련회나 MT 등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활동으로 나타난 게 13%로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나름대로 그들도 이 예배와 설교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나 목회자에게 실망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성세대들보다 이들은 거의 70%에 가까이 교회에 실망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들은 이렇게 공정한 거, 바른 거,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 또 자신들이 이렇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나름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언제 실망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약 52%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했다. 또 14%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모습에 실망했다. 또 13%는 일방적인 소통과 어른들의 꼰대 같은 모습에 실망했다 순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뭐라 이렇게 얘기하면 조용히 해, 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이렇게 일방적인, 그냥 이렇게 이 상하적인 소통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면 그냥 해야 되는 이런 소통 방식을 얘들은 견딜 수 없어 한다라는 것이죠. 또 자신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신경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자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23%, 또 Z세대의 의견을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21%, 또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21%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자신들을 교회가 좀 잘 품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날라리 얘들 이상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생각이 없는 애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경청과 공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이들과의 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감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존중하고 교회가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들어줄 때에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지요. 한 4주 전인가 우리 청년부에서 이런 소통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명 목사님이 모든 이야기들 좀 다 들어주고 또 이렇게 방송실 봉사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주고 필요한 부분들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었더니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자고 하면서 우리 더 청년부를 위해서 열심을 내자. 그리고 사실 자기들이 지금 저 방송실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에서 또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거를 알고 있구나. 내년에는 어떻게든 이걸 좀 바꿔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들끼리 내년에는 우리 적어도 하나씩 딴 것 좀 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걔들한테 뭘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흡수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만 받아도 얘들이 힘을 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장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진다는 것이지요. 명 목사님이 많은 봉사자들을 찾는데 방송 봉사자가 없으니까 목사님 어차피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방송실 올라가서 섬기고 우리 청년들 로테이션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 어느 교회에는요 이 청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청년위원회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교회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청년부가 무려 3배나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어떻고 그러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에다 저주받아. 그런 소리가 지금 말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유 그러냐. 그런 부분이 있구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들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교회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고민해보고 기회가 되면 목사님께도 얘기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논의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교회 떠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잘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입니다.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을 만질 줄 아는 세대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예. 이제 눈만 뜨면 지가 휴대폰을 열고, 예. 요즘 이 Z세대들도 이 디지털 기술에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디지털의 유목민, 그냥 아예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아이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얘들하고는 디지털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냥 수시때때로 목사님이 전화하면 얘들 짜증내요. 끊고 전화 안 받고. 그런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DM으로 딱 보내잖아요. 바로 답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막 전화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전화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전화 걸자마자 당신의 번호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디지털화되어 있는 아이들이라 문자 카톡으로 하는 것이 훨씬 소통이 빠릅니다. 어떻게 아이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카톡으로 해, 전화로 해야지. 그건 우리 생각. 예. 우리는 사실 이렇게 아랫사람이 그냥 카톡 띡 보내면 기분 짱 나쁘잖아요. 이게 이런데 얘들은 카톡 딱 보내는 게 훨씬 기분이 좋고 나이스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이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많은 SNS에서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는 너무 설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아주 폭이 좁은 유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콘텐츠들, 또 성경 공부 이런 유튜브들을 좀 찍어서 올려놔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참고는 그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멘토링과 관계 구축입니다. 얘들은 아까 첫 번째가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가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친구가 없어. 그러면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나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은 딱 오면 딱 붙어서 친구가 되어주고, 목사님과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로 붙어서 이 아이들을 잘 책임져야 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 대규모로 진행되는 모임들을 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일방적인 강의 스타일, 너희들은 앉아있어 내가 말할게, 이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듣고 이렇구나 이렇고, 이런 설교 스타일을 구사해 줘야 이 Z세대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가 투명성과 진정성입니다. 얘들은 투명하지 않은 걸 견디지 못합니다. 교회 재정이 쓰여졌는데 이게 어디로 간지 몰라? 그러면 얘들은 헌금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야, 이거 교회에서 알아서 잘 쓰셨겠지 하고 또 헌금하는데요. 얘들은 투명하지 않으면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어른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세대들인 것이지요. 먼저 진정성 있는 리더십과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회 문화를 구축하고, 또 리더들이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이 Z세대들은 교회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은 못하는 말이 없거든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딱 등을 돌리는 세대가 이 Z세대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예산 사용이나 리더십 임명이나 프로그램 방향성 등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이 아이들이 교회의 다음의 주춧돌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잘 나오다가 지금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빨리 좀 교회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간혹 이야기하다 보면 아직도 이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감, 교회는 다 그렇다, 교회는 다 문제가 많다, 막 이런 어떤 그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교회는 공정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모든 절차가 제거됨이 없이 이렇게 절차가 빠짐이 없이 모든 행정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 안에 이 Z세대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머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양성과 포용성인데요. 얘들은 자기 개인주의적인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근데 의외로 얘들은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 또 장애인들, 이렇게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어떤 그 편견으로 딱 잡혀서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한데, 오히려 이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려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을 가르거나 또 어떤 계층을 소외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얘들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잘 품으려고 할 때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희들 자녀들은 Z세대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의 자녀들 중에는 Z세대들이 있지요. 가만히 잘 살펴보면 얘들이 지만 아는 것 같아도 사실 마음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이 딱 잡혀있는 애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과거 우리가 신앙생활 했었을 때처럼 그냥 무조건 믿는 거지, 덮어놓고 믿는 거지, 위에서 하면 따르는 거지, 이렇게 가르쳤다가는 우리 다음 Z세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청과 공감, 또 디지털 기술의 활용, 또 좋은 친구 관계, 투명성과 진정성,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우리 교회가 좀 잘 갖춰가서 진짜 쟤들이 여기 왜 왔어? 쟤들이 여기 어쩐 일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이제 교회가 가서 좀 어떤지 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교회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지 내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고 왔을 때 이제 신앙생활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교회를 떠나는 세대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Z세대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바통을 이어받으려고 신앙의 다음 주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니 얽매이기를 싫어하고 또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매우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동체를 좋아하고 또 자신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어른들을 더 따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앞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Z세대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교역자들에게 정말 시대적 민감성을 주시고
센스를 주시어서 이 아이들과 같이 친근하게 중고등부, 청년부를 잘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처럼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위에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시고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투명하고 공정한 집단, 공정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들어와 이 교회의 다음 바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열심히 뛰다가 넘겨줄 다음 선수가 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본으로 믿음의 본을 잘 보여 열심히 뛰다가 정말 이 바통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구에게 물려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에게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때 저들 안에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50년, 100년 후가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 자녀들 중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하루 속히, 또 어느 순간 내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다다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